여러분 이름대로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이름에도 어떤 뜻이 있죠? 네. 저는 김관성인데 볼관, 별성, 별을 본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별이시다. 예수님이신. 끼워 맞추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내지는 뭐 예수님을 바라봐라.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의 인생은 이름대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 이 데마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다스리는 자예요. 데마는 자기 인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름대로 되는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대로 안 되는 인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데마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보가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어디 출신인지 이런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 데마에 대한 정보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빌레몬서에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고,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 또 데마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랑을 받은 요 수식어가 누가에게만 이렇게 수식되는 것 같지는 않고 데마에게까지 이렇게 수식되는 것 같아요. 동력자고 또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과의 어떤 관계가 밀착되어져 있었던 사람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 중에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디모데전후서 배경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 투옥 중일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데마였던 것 같아요. 하니까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로부터 신뢰도 받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그런 사람이 세상으로 가면 세상으로 갔다 그런 표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앙적이었던 사람, 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데마가 결국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세상으로 갔다고 했을 때 세상적인 어떤 재미, 전면적으로 세상 속에서 속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선택했다라면 로마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로마가 우리로 치면 강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데마가 간 곳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전면적으로 포기를 하고 이제 완전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추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데마 마음에는 복음 안에서 사는 그 삶도, 그리고 또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사는 삶도 귀하지만 세상적인 어떤 유혹 앞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져서 유혹을 받고 그 삶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추측이고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린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식 속에는 자기는 어쨌든 물리적인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 아직 몸을 담고 있고 정기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활하고 영악해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오늘 데마가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말씀으로 이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만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는 형식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다 식어버렸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마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방불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세월들이 채워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나약하기도 나약하고 또 우리도 아주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관성 목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이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을 때 이게 말같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지호하고 지호 어렸을 때 같이 놀다가 잠깐 제 시야에서 우리 지호가 이렇게 벗어났는데 이 녀석이 물병 그걸 가지고 놀다가 물병 마시는 입구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한데 아빠 이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또 해결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빼니까 이게 손이 이렇게 불었는지 이게 손이 안 빠져요. 이게 아무리 해도 우리 사람도 시도해도 안 되고 저도 시도해도 안 되고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는 계속 울고 소리 지르고 해서 이는 결단을 해야 되더라고. 그때는 연장통 보니까 실톱이 있더라고. 실톱을 가지고 그 물통 겉에서부터 이렇게 톱질을 해가지고 샥 들어가죠. 이제 톱이 이제 지호 손 가까이 오니까 이 녀석이 막 공포감이 이제 극대화되는 아빠 안 돼 하더라고. 그래도 그거 설마 제가 아들 손을 자르겠어요? 해서 탁 해가지고 그걸 완전 쪼개서 저 손가락을 거기서 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딱 끼었을 때 손쉬운 해결책은 없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너 하나님 쪽으로 결단하게 되면 네 삶에 이게 사라질 거고 이런 어려움이 올 거고 이런 시련이 올 거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넣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못 버리고 세상도 못 버리고 그 가운데서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과 세상 속에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결단해야 돼요. 쉽게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입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붙잡겠다. 그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능하신 손을 붙잡을 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런 삶의 현실들이 생각보다 우리 삶을 크게 흔들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아멘.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